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과 이 만물과 특히 우리들은 다 여호와의 것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뭐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기권, 오존층도, 그게 없으면 우리 인간이 이 지구 가운데 살 수 없잖아요. 어쨌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우리들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라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 것,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은 동의를 하는데 어느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동의를 분명하게 하고 난 다음부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입증해 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십자가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지배하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그러잖아요.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주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들을 사단은 부인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사단을 물리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과 막 영적인 실질적인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인데, 그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패배한 전투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연약함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돼서요,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이길 수 있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죠.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 능력이요, 무력보다 더욱더 대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요,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힘이 없기에 대등하기에 한번 전쟁을 벌여볼까? 아니야, 전쟁하면 조금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쟁을 사용하는 거죠. 상대방이 분명하게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조공 바칩니다. 그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무력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무력을 이기고 난 다음에 뭐죠? 솔로몬. 무력으로 이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입증됐거든요. 그의 능력이.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입증됐거든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분명히 성경에 그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시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못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체험하도록 누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입증해 보이셨어요. 무력이 아닌 그 사랑으로 나는 어둠을 물리쳐서 이겼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전쟁에 능한 여호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능력이 있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기에 사랑을 사용하는 것뿐이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람하고 태양이 내기를 했다 그러죠. 어떤 내기를 했습니까? 어느 사람이 가는데 저 사람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했잖아요. 비바람이 강한 바람으로 그 옷을 그 바람으로 불게 한다면 그 바람으로 그 옷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더욱더 옷을 날아가지 않게 지퍼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죠? 태양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한 빛을 비춰주니까 더워서 어떻게 해요? 옷을 하나씩 둘씩 벗죠? 십자가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통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따뜻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 얘기 뭐냐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요. 누구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여호와를 이길 수 없는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동일하게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신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네가 전쟁에 능한 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할 땐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강함이 같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에 능한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쟁에 능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가장 그 기본이 너는 누구 거다? 내 거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 그 고백, 그 생각, 그 마음가짐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룻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오르바도 알았었죠. 나오미를 통하여. 근데 오르바는 알았지만 여호와의 것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것이 되려면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룻은요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과 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 하나님 나는 섬겨야 되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룻의 신분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답해야 될 차례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은 내 것인가? 내 부모의 것인가?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축복을 주는 이 세상 신인가? 나에게 쾌락을 주는 이 세상 신인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여전히 살아요. 우리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중에 맏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함께 항상 있었잖아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맏아들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고요. 난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그 맏아들을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식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부려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겨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열심히 섬기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심각해요.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귀신 쫓았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야,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네. 누구를?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쫄기로 그들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그렇게 인정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자유해지겠냐고요.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받겠냐고.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사벨의 졸개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섬기면서도 수십 년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생각 속에 그걸 동의를 안 하고 살아요. 왜요? 우리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으로. 그분의 그 풍성함을 모르는 것이야. 십자가가 고통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게 그러다가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사로잡는 것이에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주입시킨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나는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내가 온전한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된다고요.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내가 큰 죄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큰 손을 보게 했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내가 종과 같이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얘기한 부분들은 마다들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다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거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인 나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왜곡해서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게 마다들의 자세라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종처럼 내가 아버지를 섬기죠. 아버지 한번 고통을 당해보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히 사는 거 아버지도 고통을 좀 당해보세요. 이런 표현이라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 당신도 한번 당해보라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해를 하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분명히 있을 이 상황 속에 당신이 내 부모라면 나 때문에 한번 괴로움을 당해봐. 이게 마다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부류입니까? 그러니까 종처럼 섬기겠다고 한 부분들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받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버지가 내리는 그 사랑을 왜곡시켜서 아버지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정말 못된 부모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다들의 자세라고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불효예요, 불효 중에. 왜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시키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가 자해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세상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속에 등장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는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속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부모의 마음 속에 비수를 굽는 거예요. 그게 마다들의 자세, 마다들의 태도고. 저 부잣집 마다들이 종처럼 있는 것은 아버지가 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왜 그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을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 못 받는 것은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어서, 유산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주인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난민이든, 지금 아프리카, 케냐나, 누안다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못 사는 나라, 그쵸? 그런 영혼들이든, 물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동일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미암아 아버지를 찾으라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찾는 그 씨름이 쌓여있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는 그 축복을, 그건 약속이거든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첫 출발이고요. 우리는 100여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얘기? 그들에겐 첫 출발이라고요. 선교사가 나가서 그 황무지 같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첫 출발. 필리핀 그 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지만 그들에겐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가난한 지역에. 그들에게 첫 출발이에요. 씨앗이 하나 뿌려진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100여 년 이상 지났다고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싫어요 라고 우리는 도망가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는 구속된 상태에서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구처럼요? 마다들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아버지의 일반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병을 주는 걸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일반적인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사시는 걸 원하시는 거냐? 성경은요, 특별한 일 외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우리가 왜 그 축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여전히? 여호와의 것이 되지를 원치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안 찾잖아요, 하나님을. 내 신세한탄은 하지만 이렇게 사는 거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이 정치인들을 원망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 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았냐고요. 그분을 찾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를 찾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유해지는 거 아십니까? 교회만 다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아버지를 찾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요? 봉사하는 건 내가 편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찾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씨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사람과 대화하는 거는요, 얼마나 편합니까? 즐겁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요, 왜 이렇게 싫은지 호공호이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괜히 심심한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들은 내 거지만 그것은 이제 출발점이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확증시켜줬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지런히 찾아라.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갖고 될 턱이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가지고 결코 여호와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나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여호와의 것이 되지 않는 한, 또 내가 여호와를 향해 나가서 난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그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역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우 삼시세끼 우리 입에 풀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이 여호와의 것이 됐어요. 룻은요, 보아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의 마음이죠. 룻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자부입니까? 어떤 며느리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뭐 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현재까지는요, 룻은요, 나오미 거예요.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 복을 받아야 돼요. 왜요?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다시 계대결혼이라 그러잖아요. 형사치수제, 고엘제도, 그쵸?
시어머니가 결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룻을 결혼할 수 있도록 형사치수제 고엘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오미가 뭐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내가 너를 이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너는 이렇게 해. 그럼 뭐 한다고요? 복을 받아.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좀 보아서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볼을 까 부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런즉 너는 목욕해. 이거예요. 우리는 목욕하고 이러지만 명령입니다. 너는 목욕해. 보아스를 만나려면 네가 깨끗해야 되지 않아. 목욕해. 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발라. 애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좋은 의복을 갈아입어. 그러고요, 타작마당 내려가. 그리고 기다려. 그러고요, 그가 누울 때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워.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았을 것이 돼야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의 것이 돼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 수 있기에 오늘 이 메시지는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목욕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아스 안에 들어가. 그 품 안에. 룻이 창녀입니까, 여러분? 룻이 창녀냐고요. 룻은요, 그 일대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가장 현숙한 여인이었다고요. 근데요, 창녀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 유다의 며느리 다말처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명령. 제가 여러분 축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 되면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목적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분의 것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미 열어놓으셨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너는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오픈해 주셨잖아. 그럼 가야죠, 그러면. 보아스를 향해 룻이 달려간 것처럼 달려가야죠.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왜요? 보아스 것이 돼서 우리가 뭐예요? 보아스 것이 되면 이 땅에서 이제는 이 어려운 삶을 청산할 수 있잖아요. 이 연단의 삶을 청산할 수 있잖아요. 이 고통의 삶을 청산할 수 있잖아요. 사단의 올무에 항상 묶여있었던 이 삶을 청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들, 그 생활 습관들, 거기에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고요. 그 명령 우리는 100% 순복해야 됩니다. 그럼 결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결말을 보지 않고 쫓아가는 겁니다. 결말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보아스를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이 부분은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작업이라고요. 정말 내가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한 작업들이 뭔지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분만을 높이는 것,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초창기에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갔잖아요. 좀 줄일 수 없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안 들었겠습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저는 그건 줄일 수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이들이 정말 울면서 달콤한 사탕을 주세요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들에게 그게 해가 되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쓴 약을 먹기 싫어한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뭐예요? 쓴 약을 먹이는 겁니다. 제가 5분씩 늘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변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더니 변하잖아요. 세상에 염려 근심이 많았는데 그 염려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문제들이 회복되잖아요.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왜요?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요,
저는 성도들을 투쟁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오미처럼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억압에서 풀려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죄의 사슬,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요, 이것이 쌓여져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했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에스더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 2장.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면류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면류관을 쓰기까지, 그 왕비라는 왕관을 쓰기까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 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편안하게 양육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할 때까지 성경은 그냥 양육이라는 단어로 나왔지만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그 훈련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잖아요. 실제로 이제는 왕에게 나아갈 때에도 봐요. 에스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끌려갔다는 얘기가 단순 수동태라 그랬어요. 이끌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문품,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으며, 얼마나 양육을 받았으면.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전에서 내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것이 되기 위해서요. 몇 달을? 12달을 실제로 준비했어요. 최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럼 죄송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 듣고 대표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마치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결코 주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뛰어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보아스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찾으세요. 주를 찾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아시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평상시에 안 나와서 잘 모르죠. 회사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제 미래를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나.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친절한 시어머니를 통하여 룻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 이제 복 받기를 원해? 목욕해. 기름을 발라. 의복을 갈아입어.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 그 현장으로 나가. 그리고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고 부끄러울 일일 수도 있겠지만 보아스와 한 이불을 덮어.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이후에 룻이 어떻게 됐어요? 룻 자체가 그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요. 룻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그제서야 받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받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포로된 그 여인이 왕비가 된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룻이 보아스 아내가 된 것처럼. 누굴 향해 달려갔다고요? 보아스를 향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오미가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면 보아스를 향해 달려갔을 거라고요. 제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용하신다. 길을 여신다. 환경을 바꾼다. 건강 탓, 나이 탓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를 찾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주를 찾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것이 되십시오. 먼저요, 여호와처럼 능력 있는 전쟁에 능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전쟁에 능한 성도,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우리는 전쟁에 능한 성도가 돼요.
여호와의 것이 될 때 강한 성도, 능한 성도, 전쟁에 능한 성도가 됩니다. 왜요? 내 남편이 그렇거든요. 내 남편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거든요. 내 남편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금도 그분 거고 은도 그분 거고 이 세상 모든 것도 그분 거거든요. 그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것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단을 쳐볼 수 있는 그 능한, 강한,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 주님의 신부, 주님의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달려가세요. 그래서 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이틀 씨름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쌓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볼 거예요. 저희 성도들 중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분명히 볼 겁니다. 단 여호와를 향해 달려가세요. 더 많이 주를 찾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루처럼 나오미의 명령에 순복하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양육한 그 에스더를, 그 양육을 통과한 것처럼 그 돌봄을, 그 훈련을 통과하자. 루시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처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것처럼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는 결단합니다. 주님, 주를 찾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나의 탓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탓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 탓하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와 상관없이 주를 찾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인생들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것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당신의 것이 되기 위해 이제 내가 당신 품 아래로 달려가겠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님이 계시는 그 타작바닥을 향해, 주님이 누워 계시는 그 이불을 향해 그 발치 이불을 덮고, 주님, 내가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이제는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계획, 그 사역, 그 비전, 하나님 그때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완벽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세상에 있는 그 불쌍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소외된 영혼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